좋은 교회, 좋은 TV. 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다 우리 10번째 시간으로 사무엘 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안양 좋은교회에서는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 관계로 인해서 다음 주에는 성경 공부를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시겠지만 또 금방 시간이 돌아오니까요. 한 주만 참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엘상에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지요. 하지만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기름 부으라 말씀하셨고 사울이 왕이 되죠. 사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참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을 계획을 세우시죠. 먼저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시기를 받자 그는 도망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랜 도망 생활 끝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으로써 다윗의 도망 생활이 끝이 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울이 죽은 후에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요. 다윗은 헤브론을 수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충성된 장관인 요압이 함께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요. 그는 마하나임을 수도로 세워서 통치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장관이 되었는데요. 사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에요. 하지만 사울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왕이 될 수 없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권한은 이스보셋보다는 아브넬에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쪽 유다는 점점 성장해 갔고요. 북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다 넘겨주겠다 약속을 하러 가죠. 이 약속을 하고 아브넬이 북쪽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후에 이스보셋은 자신의 장관 중에 한 명에게 배신을 당해 살해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수락하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7년 6개월 동안의 남북 분단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여기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지요. 다윗이 남과 북을 통일한 후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러 곳을 떠돌아 다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만들어진 이후에 광야를 지나왔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왔지요. 그리고 전쟁하는 도중에 함께 다니다가 실로에 이 언약궤가 머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에베네셀에서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 옆에 둡니다. 아마도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복을 받겠다라고 기대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두려워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요. 그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이것이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자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이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수도일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수도, 바로 시온이 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차 시도를 합니다. 이때에는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요. 갑자기 이 언약궤를 끌고 있던 소가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우사가 급하게 이 언약궤의 뚜껑을 붙잡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우사를 죽이시죠. 그러자 다윗이 불안해하면서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십니다. 이 소문이 다윗에게 들어가자 다윗이 다시 한번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시도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발걸음이 6발걸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조심조심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번에는 성공하게 되죠. 그러자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일이 있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성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 이 언약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는데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먼저 다윗에게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셨고 다윗의 왕조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조 가운데 진정한 왕인 메시아,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그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감사함으로 맞춰지고 이 나라가 평안하기만 했다면 너무나 좋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축복을 받은 다윗이 곧 이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계속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은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어쩐 일인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윗성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에 머물러 있다가 옥상에 올라갔는데 한 여인에게 반하죠.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봤더니 자신의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당연히 남의 아내를 취하면 안 되는데 다윗이 그 여인에게 너무나 푹 빠져서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교묘하게 우리아를 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다윗의 범죄가 너무나 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크게 책망을 하시는데요.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임신하였던 그 아이가 출생하고 얼마 안 돼 죽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너무나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불쌍히 여기셔서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죠. 이렇게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끝이 났다면 좋았겠지만 다윗의 범죄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의 자녀들도
죄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다윗의 큰아들인 암논이 죄를 짓습니다. 암논은 배다른 자매였던 다말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자 다말이 이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남매 사이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자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러자 다말이 암논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지만 암논이 다말을 미워하고 버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다말이 너무나 힘들어할 때에 이 사실을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이렇게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다윗은 암논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곡을 하였겠죠. 상처가 있는 세 자녀 모두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미워하는 다윗을 피해서 3년 동안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은 또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았던 다윗의 충성된 장군인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중재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고 다윗과 화해를 시키게 되지요. 이렇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과 다윗이 다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압살롬은 다윗을 배반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찾아올 때에 그 사이를 압살롬이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판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압살롬이 지혜롭게 판결을 해줘요. 압살롬은 외모도 참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도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던 마음을 점점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게 되지요. 이렇게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다윗을 배반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백성들과 함께 압살롬은 다윗을 배반하고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사태가 시급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도망가게 되지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이라는 장관을 세우고요. 다윗은 후세라는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가 전략적으로 압살롬 편에 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제 다윗을 버리고 당신에게 서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압살롬이 너무나 기뻐하죠. 사실 압살롬의 장관은 아히도벨인데 후세가 들어오면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데요. 아히도벨은 눈치를 채죠. 후세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만 압살롬의 마음이 후세에게 빠진 것을 깨닫고 이미 전세가 기울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게 되지요. 후세의 계획대로 압살롬이 움직였고 다윗은 도망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장관이었던 요압과 함께 군사를 재정비하고 압살롬과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죠. 이렇게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우세하였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압살롬은 말을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압살롬이 긴 머리가 멋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말을 타고 도망가던 도중에 그 긴 머리가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장관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가서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이 끝이 나는데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잘 다스리면 좋겠지만 문제가 또 생깁니다. 다윗이 돌아오는 과정에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또다시
갈라서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세바의 편에 서서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만이 다윗 편에 서게 되죠. 하지만 세바의 반역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요압 장군이 세바를 죽임으로써 세바의 반역이 일단락되고 다윗은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또다시 통일 왕국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게 되는데요.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가장 충성된 용사는 요압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을 제외한 세 용사가 나오는데요. 요셉-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용사 외에도 30인의 용사가 다윗과 함께 했는데요. 사실 세보면 30명이 넘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30인의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30용사의 이름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지요. 다윗은 자신의 충성된 용사를 죽였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은 3명의 용사 그리고 30인의 용사와 함께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유리없는 가장 큰 영역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조금 더 큰 영역을 다스리게 되지만 이 모든 기반을 다윗이 다 다져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며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잘 되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또 끝이 맺어진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다윗의 노년에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벌인 것입니다. 물론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닐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인구조사는 9개월 20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결과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그리고 유다에는 50만 명의 장정이 있었다라고 조사가 되었지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이 60만 명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2배가 넘도록 부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계획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거나 다윗이 3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혹은 이스라엘 전역에 큰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다윗은 이 3가지 중에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크게 돌았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나 죽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염병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가운데 선지자가 다윗에게 제단을 쌓게 하고 다윗이 제단을 쌓게 되자 전염병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구조사가 끝이 나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이 맞춰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사무엘 하 말씀을 요약해보면 사울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가 되었다. 이것이 7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윗이 남과 북을 통일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크나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범하였고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범죄를 범하였죠. 또한 압살롬은 다윗에게 배반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충성된 부하였던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면서 압살롬의 반역이 끝이 맺어지죠. 그러나 곧 이어서 세바가 반역을 하였고 이 세바의 반역 또한 요압이 제압하면서 끝이 맺어집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마지막에 다윗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벌이게 되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전염병이 그쳐지면서 사무엘 하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무엘 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이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분은 한 번 더 들어보신다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광고해 드린 대로 다음 주는 한 주간을 쉬겠고요. 그 다음 주에 열왕기 상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 김현기 목사였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